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16회 정도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약에서 한 번 하고 구약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가급적 말씀이 편중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6주 절기가 있으면 또 다른 메시지가 되겠지만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6장 1절에 따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39년경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으로 말하면 요담,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전성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계승자 므낫세 왕,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죠. 그때 톱으로 몸이 잘리는 순교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 어두움의 시대인데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도, 비록 타락한 문화가 가득 찬 시대를 살아도 그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을 보여주는,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의 메시지를, 회개와 치유와 회복, 그리고 말미암는 소망의 메시지를 삶과 말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야기된 어쩌면 어둠의 시기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소망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임한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 회복과 소망,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소망,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준과 동시에 후반부에 오면 주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이 그렇듯이 이사야의 예언도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즉 이사야의 예언은 그 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러나 선지서의 내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단 이사야의 예언은 아수르 침공에서부터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게 하실 것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 것인지를 자주자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소망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들을 지적하며 깨우쳐 주는 것이 전반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어야 되지만 그런 진짜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가 정말 현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는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주목해야 될 것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제사, 예배 제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제사, 오늘 우리는 예배, 연약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중하고 거룩한 통로가 예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들은 이 예배를 자신의 죄를 덮는 악한 통로로 변질시키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도구인 이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도구로도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연약하고 악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통로로 예배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 없는 듯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림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소망, 이사야 선지자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소망인데 진짜 소망은 어디에 쏩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이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정말 우리가 올 2021년 한 해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삶의 열매가 없는 그냥 형식, 의식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죠. 특별히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당시 그들의 신앙의 상태와 제사 예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싶은데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극에 달했던 타락하고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하여 소돔에 관한이라고 합니까? 소위 순민이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절기가 되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그렇게 말하고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그렇게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소위 순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관원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통 타락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와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 좋은 재물을 가져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의 실상이 모양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닌지 사람들 볼 때 쫙 빼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화려한 음악에 멋있게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하나님이 왜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쩌겠습니까? 13절 14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거 다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신하라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삶에는 하나님 없이 용심을 따라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제사 드리고 성회로 모예배로 모인다고.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가증스럽다. 그것 보기 내가 피곤하다. 너희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폭행, 살인, 간음, 부정, 부패, 거짓, 사기, 엄난 이런 삶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것 해결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 자세로 하늘을 향해 손을 펴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원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시는데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 일상 삶의 모습이 전혀 불일치합니다. 한편에는 거룩해 보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양쪽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뒤집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까? 삶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순서로 하느냐, 예배 요소가 구성되어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열매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럼 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욕심이 또 여러 가지가 내 마음을 주장해버려서 넘어지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졌거나 실수하거나 부족하거나 죄를 범했더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것이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오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또 마음이 또 일어나죠. 회개했다가 또 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이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16절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미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씻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버리고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다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죄악을 깨끗이 씻고 악행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행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깨닫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등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쿠나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일어서라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재판장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일어나 한번 써보라. 그리고 변론하자. 이건 역시 법정 용어죠. 논쟁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너희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가 괜찮았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있는 대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자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래 네 잘못했다, 죄 지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네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했지만 넘어지고 또 세상의 그 풍조에 밀려서 타협도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집어삼키면서 우리도 모르게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보라. 그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깨닫고 끊고 회개하라.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허질하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회개 열매죠. 그런 열매를 없이 그것을 품고 없는 것처럼 뒤덮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이걸 돕기 위해서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도 꼭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 감사의 기도를 넣었는데 이게 그냥 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일주일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죠.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삶의 태도, 순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구약의 표현으로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너희가 거절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하나님이 무엇으로든지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곡하게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해서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열매가 동반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신약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간곡하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살아 움직이는데 옛날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드리지만 우리 살아있는 이 몸 자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기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삶 전체를 말하죠. 물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는 주일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드려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힘을 얻었다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종종 교회 보면 주일에 교회 와서는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보면 가정에서는 부부의 관계에서 깨어져 있고 자녀의 관계에서 깨어져 제대로 예배자가 아닌 거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없고 삶에 비록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다가 또 그 감격을 안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또 예배에 힘없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점점점 상승해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는 이 부분에 너무 약한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위 과거에 우리가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일만 지키는 신자를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월화수목은 그냥 하나님 없듯이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요즘은 주일 빼먹는 것도 너무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선데이 크리스찬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소위 다르게 표현하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일에만, 그리고 이 예배 현장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지만 정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부부가 그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만나 대화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 말을 했겠는가? 회의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성질을 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부족하죠.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을 멋있게 하는 것, 큰 업적을 이루는 것, 뭐 큰 교회 짓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속에서, 여러분 일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만 제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주님을 사모하는 불붙은 마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냥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주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이사야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또 시편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찢어진 마음, 세상 속에서 때로는 상처 있고 상한 마음, 때로는 범죄함으로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으며 하나님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 사랑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습관에 익숙해져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사모함이 없이 그냥 앉아있거나 사모함이 약화되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다르게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여기까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랬는데 어떻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선행은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행을 베풀고 나면 거기에 따라주신 하나님 기쁨을 맛보면 또 다른 때가 되면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게 커지는 것이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사랑, 섬김의 열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대할 때 좀 힘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할 때 우리는 잘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도 그렇게 말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요.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거리의 고아들을 씻어주고 도와주고 목마른 아이에게 물을 주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칭찬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 순간 그때 나는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추한 아이를 씻어주고 물을 주고 그 순간은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예배를 잘 이해하고 예배자로 살아간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겠다고 내 앞에 보이려고 성전에 오는데 누가 너희 나오라 그랬느냐. 여러분, 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마음, 그것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귀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뵙고자, 듣고자, 드리고자. 한번 따라할까요? 뵙고자, 듣고자, 드리고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자세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행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뵙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의 현장이지만 그곳에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